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그래서 본질상 무슨 자녀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고 저주와 형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게 되었죠. 더욱이 공중 권세 잡고 그 권세로 휘둘려 다닌 이런 이 역사, 이런 사탄의 세력, 이 마귀의 역사를 따르면서 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래 여러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원망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시기, 왜 누구는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이 없어? 시기, 또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만 사랑해? 나는 왜 무관심해? 질투, 이런 온갖 육신의 혈기를 우리가 부리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이 아집,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던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탄에 매이면 이런 현상들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돈 얼마 벌었다, 뭐 사업 성공했다, 집 몇 채 샀다, 아파트 뭐 2억 주고 샀는데 10억으로 뛰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영국의 유명한 우주의 물리학자가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 대단하죠. 그렇게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 물리학 박사였죠. 그는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또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신 마비 상태인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두뇌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재능이 대단하였고 그래서 영국의 캠브리지 유명한 명문대 교수요, 지식이 탁월하고 그렇게 뛰어난 세계적인 그런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 막 깊이 파고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희한하게 그때 성령님이 이 전깃불이 비춰주는 것처럼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가슴속에 심령 속에 내 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비쳐나고 드러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는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죠.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들이 저보다도 더 탁월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아는 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이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희한하게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서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절을 강의할 때 못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성도의 기업이 뭐냐? 성도의 기업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유산을 성도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의 이 유산, 아버지의 이 상속에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아들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이 상속, 이 기업을 받을 상속의 대상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그것은 아버지가 너도 내 재산을, 내 유산을 좀 줄게 하고 유언을 한다든가 말씀을 한다든가 상속을 주겠다고 허락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이 아버지의 상속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귀한 중요한 말씀은 골로새서 교인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도 좀 부족하고 또 믿음도 좀 우리 초신자들은 좀 뭐라 해도 11조 안 해도 이제 나온 성도니까 이렇게 믿음이 아직 없잖아. 우리가 막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서 교인들의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으로 너희들도 받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전에 믿었던 그 사람 성도들의 믿음이나 오늘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부여를 하나님이 해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유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12절의 말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이나 기업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같이 더불어.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데려오고 같이 믿자가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축복받으면은 우리 다 좋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돈이 놈만 사도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잘 됐다 가면은 박수 쳐주고 좋고 축하하고 또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같이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속자로, 아버지가 동일한 상속자로 합당하다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미숙하고 아직 어린 믿음이지만 하늘의 상속자 됨을 기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정신, 이런 이 복음적인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학교 다녀도 누구는 공부 잘하고 나는 좀 못했다 그러면 공부 잘했어. 너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 너 축하해. 아유 잘했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는 상 땄는데 나는 못 탔어 하고 울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았죠? 네, 그런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정말 우리가 끝없이 감사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들어가도 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가지고 뭘 얻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 안에서 뭘 얻으셨어요? 속량, 제상.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제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라고 그럴까요? 배려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어디의 나라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여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 또 조금 더 비약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본래 흑암의 권세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까지 완전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사함을 받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구속과 제사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은 뭐고 제사함은 뭐냐? 구속과 제사함의 차이점이 뭐냐 할 때, 구속이란 뭐냐? 구속은 돈을 주고, 지금 누가 인질로 잡혀, 우리나라도 뭐 어디 배 타고 가다가 인질로 잡아 있다고 그러면은 협상하러 가잖아요. 건져내려고,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 돈을 주고 잡혀 있는 인질이나 혹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이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제사함은 뭐냐? 제사함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값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육신을 하셨어요.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인이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 핏값을,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핏값으로 그 죄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사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도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 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은 다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청산되고 죄의 책임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다 벗어났고 다 벗겨졌습니다.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만 하면,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세상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다 끊겨져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철장 권세가 어둠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억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깨가 아니고 우리 잔머리 써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28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또 이런 찬송이 있어요. 284장 보면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진리,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 이거 아파트 한 채 값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공로도 없이 더럽고 추한 이 죽을 죄, 사망의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구원 백성 되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좀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15절에서 일단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을 알아봅시다.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째, 일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신령함이 덜할 때는 뭔만 찾아다니나?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시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아세요? 우리의 시력, 우리의 이 영안, 그 육안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치를 통하면은 그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언제 비가 올 것을 다 알아내잖아요. 우리가 영안으로 뛰어나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신 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 눈이 보여지지 않는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우리 보시죠. 같이 보실까요?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어땠어요?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아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든 게 창조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든 게 아니고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특성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신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수관,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야 라고 신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들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능력이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모든 인간보다,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 더 값지고 더 위대하고 여러분 더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뭐예요?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몇 장이더라? 94장인가요?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이크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우리가 꺼버릴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뭐 신이에요? 아니면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동차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혼자 못 다니는 거예요. 지가 혼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뭐 벤츠 아니라 뭐 벤츠의 할아버지도 저 혼자 못 다니고요. 사람이 키를 크고,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아주고, 그리고 핸들을 잡고 움직일 때 움직인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운전 안 해주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운전을,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창조된 것은 창조주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요즘에는 또 말로 내비도 내비야 어디 가자 그러면 이것이 또 탁 떠가지고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구야 푸른 성에 가거라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명령해서 안 되는 게 뭐였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다섯 왕들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이제 어딥니까? 아모리 이 세력들 공격하러 온 거예요. 공격하러 왔는데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마라.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싸워주시면 이긴다. 그런데 전쟁해갖고 이기려고 하는데 막 해가 지는 거예요. 캄캄하면 이제 적군들이 다 숨어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태양아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내가 명한다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달이 멈춰버렸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있어요. 태양이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니까? 창조주가 명령해요. 창조주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 간다고 일어납니까? 창조주가 명령하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창조주라는 창조주.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가졌으나 우리가 형상을 볼 수 없는 창조주.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 이 애들이 말이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창조물로, 피조물로, 똑같은 사람으로 탁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사탄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에 우리가 바람아 멎어라 한다고 멎습니까? 안 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에 막 죽게 생긴 게요.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깨어났어요. 배 고물에서.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내가 배 타고 있는데 이 바람아 왜 부냐? 이 물결아 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힘들게 하냐?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꾸짖으시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여러분 구속하셨고 제사하셨다는 의미는 서철원 박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까지 천국에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취할 태도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